가을훈련 수요 성경 공부 교재를 보면 오늘은 중보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중보기도 했는데 중보기도에 대한 개념 또 의미 또 교훈을 우리가 좀 알고 그 말도 사용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이 중보기도에 대한 이 부분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올바르다 싶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제기를 한번 볼까요? 중보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성경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고 하였다. 그분은 십자가의 중보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것을 완전히 소멸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 완전한 중보자는 아니지만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타인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린 사실들을 볼 수가 있다. 모세, 여호수아, 이사야, 바울. 물론 우리들은 완전한 중보자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작게라도 나누기 위하여 나보다도 타인을 위해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 아직도 세상에서 육적인 욕망을 추구하고 있는 불쌍한 자들, 사탄의 노예가 되어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선물을 자기 의로 얻은 것처럼 자랑하는 자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 교회가 없는 마을에 교회 세우려고 몸부림치는 자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몸과 마음을 바치려는 자들, 우리가 기도로 도와야 할 자들, 우리가 기도로 살려야 할 자들은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중보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저는 금요 저녁 예배 때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 기도의 제목이 우리가 중보 기도합시다라고 하죠.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꼭 나의 기도가 꼭 필요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하죠. 그때 그들의 어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가 있겠고요. 또 몸이 아프신 분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문제 제기.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이제 오늘 본문 연구를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요. 예수님 그렇다면 중보 기도를 어떻게 하셨을까? 누구를 위해서 하셨을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볼게요.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19절이죠. 예수님이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인가? 입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죠? 내게 주신 자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할게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이 기도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라고 하는 건 제한적인 거죠. 즉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그 가리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가 온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라고 강조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 단순히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소유인데 이 사람들 나한테 주셨습니다. 이런 느낌이죠. 맡기셨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나한테 맡기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럼 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완전히 속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떠나게 되면 예수님의 그 공백을 느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할 거고 방황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떠난 후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누구를 위한 기도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다. 그럼 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만 하고 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는 하지 않았느냐? 왜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아니냐? 이 질문에는요, 당시 제자들이 겪게 될 이제 예수님 떠나고 나면 제자들이 겪게 될 그 환난들, 그 시련, 그 고난들이 분명히 이제는 있을 텐데 그 어려움과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데 필요한 그런 도움을 구하기 위한 소위 말하는 스페셜 프레이라는 거죠. 스페셜 프레이, 특별한 기도라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기도라는 거죠.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그들이 시험에 빠져서 악에 빠져서 그들의 믿음이 떠나지 않기를. 그동안 예수님의 공들여서 어쨌든 3년 반 동안 공들였잖아요. 공든탑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공든탑이 소위 말하는 무너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스페셜 프레이. 예. 이 제자들만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그런 계획이셨지만 이 순간만큼은 당신의 사역을 이어받을 제자들에게 모든 초점을 지금 맞추고 있는 거다. 그게 바로 중보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자신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이 당신을 떠난 후에도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죠. 이걸 볼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한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 그리고 이 제자들에 대한 영적인 그런 책임감이 굉장히 있구나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요점에서 이 설명이 됐다라고 보고요. 2번,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하실 때 저희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누구와 하나 된 것 같이 해달라고 하셨는가? 11절 하반절입니다. 먼저 누구와 하나 된 것 같이 해달라고 하죠? 11절 하반절 보면 그렇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서로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삼위일체예요. 우리라는 말을 예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죠.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삼위일체라는 말이 탄생하게 된 거죠. 신학적인 용어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짓자라고 해요. 우리라는 말을 사용해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도 한번 보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 문법적으로 볼 때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수가 따로 나누어진 게 아니라 이 두 개가 우리라고 하는 이 개념이 하나가 됐다는 거죠. 하나로 딱 됐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또 성령 하나님까지 해서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분명한 것은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라는 말에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느냐? 삼위일체라는 말을 증명하고 있다. 누가? 예수님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건 예수님과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그들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이제 그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그들도 12명이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그 제자들 12명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예요. 이걸 저희 말하면 연합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단순히 제자들이 사이좋게 지내, 우리 뭐 자녀들한테도 야, 너 사이좋게 지내라, 친구들 보면 사이좋게 지내라 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한 의미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 깊고 신비스러운 영적인 연합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한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그러한 관계예요. 우리가 이것을 둘이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한 번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구나라는 것을 둘이지만 하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떻게 예수님이 기도하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뭐냐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지만 지금 사역은 둘로 나눠져 있잖아. 하나님은 위에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은 땅에 계시고. 이게 뭔가 분리가 된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일치하는 거예요. 뭔가 따로 놓을 것 같지만 예수님은 다시 뭔가 자석이 이 철이라고 하는 게 자석을 내면 철이 확 붙듯이 뭔가 떨어지고 싶지만 떨어지려나 떨어질 수가 없이 다시 자석에 철이 붙듯이 예수님은 내게서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하지만 다시금 아니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왜?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라고 하는 이 개념은 그래서 연합을 의미해요. 뗄래야 뗄릴 수가 없고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이걸 연합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사랑, 그리고 순종, 그리고 신뢰로 이루어진 그런 연합, 삼위일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관계를 이제 관점을 돌려서 제자들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러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연합, 이 관계 하나됨을 본받아서 그들도 서로가 싸우지 않고 뜻과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사랑으로 연합해서 사역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깨지면 안 됩니다. 그 관계가 깨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친목 모임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할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찾으셨으면 26절을 누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줄래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가 돼야 돼.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의 한 몸이야. 한 지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야. 라는 거예요. 몸에서 손이 하는 역할이 있고 팔이 하는 역할이 있고 머리가 하는 역할이 있고 눈이 역할이 있고 귀가 역할이 있고 듣는 것, 보는 것, 말하는 것, 냄새 맡는 것, 네. 다리의 역할, 발의 역할 다 있잖아요. 소화시키고 또 방구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 모든 장기나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따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인 거예요. 하나. 다 각각 개별적인 것 같지만 그게 몸 하나로 이루었을 때 하나의 지체가 되고 거기서 뭔가 힘들면 똑같이 힘든 거예요. 손가락 끝에 가시 하나가 딱 박혔는데 얘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라 이 손가락의 가시가 박힘으로 인해서 그 아픔이 이 온몸 전체에 그 고통과 통증이 전달되잖아요. 같이 아프잖아요. 뭔가 손이 손기술이 좋아가지고 막 손이 뭔가 잘 만들었어요. 정말 멋진 작품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손을 칭찬하나요? 야, 너 진짜 재주가 손재주가 좋다. 물론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지만 그 사람의 전체를 가지고 칭찬하잖아요. 영광을 받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6절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욕 먹어도 다 하나가 다 같이 욕 먹고 영광 받아도 다 같이 영광 받는 거 아니냐. 우리는 한 몸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이제 교재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특히 어떤 제자들이 그렇게 한 몸 되게 해주세요. 하나의 지체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거죠. 분열을 일으키거나 다투거나 싸우거나 그 관계가 깨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그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분열되었을 땐 복음의 능력이 약해지지만 하나가 되어서 움직일 때는 그 복음의 능력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나가 된 제자들에게 명령하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했잖아요. 각자에게 주신 게 아니라 하나 된 제자들의 모임에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의 능력. 그러니까 뭐 또 쉽게 예를 들면 한 가정의 부모와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그 가정에서의 모든 어려움을 함께 겪고 기쁜 일도 함께 겪는 것처럼 아들이 있고 아빠가 있고 딸이 있고 아들이 있어도 다 뿔뿔이 각자 개별적인 것 같지만 그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가 되듯이 축구팀이 11명이 뛰지만 각자 공격수가 있고 미드필더가 있고 수비수가 있고 골키퍼 다 각자의 기능과 역할이 다 다르지만 우승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가 돼서 서로 사인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한 몸처럼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도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여당 야당이 있으면 안 돼요. 네. 그냥 한 당이 있어야 돼요. 우리 정치는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는데 교회는 그냥 당 하나가 있어야 돼요. 무슨 당일까요? 예수당. 예수당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다 한 목소리, 한 마음, 한 뜻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물론 서로의 의견이 다르겠지만 생각이 다르겠지만 맞춰가는 거예요. 맞춰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으로 협력해서 세상의 이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나라를 그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원동력이 되기를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실 때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도록 기도하지 않으셨고 오직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는가? 15절입니다. 답은 뭐라고 써야 되겠죠? 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한다라고 하셨죠.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러한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들을 현실의 그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 달라고 요청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대신 세상 속에서 악의 유혹과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를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건 말하면 속세를 떠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의 철학과 불교의 철학의 차이가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불교의 가치관과 이 기독교의 그 가치관, 신앙관이 다른 게 뭐냐면, 불교의 가치관은, 세계관은 속세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를 닦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에 드는 거고요. 그들의 경지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세상은 악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으면 그 세상에 물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를 짓다 보니까 그게 뭐가 쌓이는 거예요? 그들의 불교 용어로 말하면 업보라고 얘기해요. 업보가 막 쌓여요. 업보를 계속 죄를 지면서 막 죄가 죄의 삭시 사망이요처럼 막 죄가 쌓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죽으면 그 다음에 환생할 때는 짐승으로 태어나거나 민물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업보가 막 그래도 뭐 선한 것을 막 자비한 것을 막 쌓으면 그 다음에는 뭐 사람으로 태어나든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든지 뭐 하겠지만, 그런데 기독교의 철학은, 기독교의 가치관은 뭐냐면 너희는 굳이 세상을 떠날 필요가 없어. 니네들이 세상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게 뭐예요? 우리들이 있어야 될 것은 속세를 떠나서 산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상 그 한가운데 그 중심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속세를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그 세상이 악한 거예요. 악하긴 똑같아요. 불교나 기독교나 악하지만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악에 빠지지 않게, 다시 말하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거죠. 네.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이런 얘기하면 좀 불교에서는 좀 그러겠지만, 영적 싸움에서 도피하는 거라고 본다면 우리는 전면승부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싸우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전쟁, 영적 전투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도망가고 피난 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싸우는 거예요. 전면승부 거는 거예요. 돌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약하잖아. 우리는 늘 시험에 들기 쉽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위해서 기도한 게 그 시험 들지 않기를, 악에 빠지지 않기를 하나님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너희는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한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영적 전쟁,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되는 존재다라는 거죠. 빛을 내야 되고 맛을 내야 되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헌신과 희생과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길은 너무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한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을 견뎌내는 그런 길이에요. 그거를 잘 견뎌내는, 그것을 잘 드러낸 문학작품이 바로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래서 세상 속에서 악의 유혹과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예수님 뭐했다? 기도했다라는 거. 기도했다는 건 뭐죠? 그만큼 제자들이 연약한 존재,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렴 하고 했는데 제자들이 어땠죠? 졸았잖아요. 꼭. 그러니까 또 와서 깨우고 기도 좀 해줘 제발. 왜 또 잤어? 라고 했는데도 기도할게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또 코 골고 있네.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은 원리로도 육신이 약하구나. 알아요. 우리가 자꾸 시험에 들고 넘어가고 자꾸 악에 빠지고 그런 거 알아요. 아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중보기도도 이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이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내 주변에 자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뭔가 실족하고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실족하는 사람들 보면서 아이고 그럼 그렇지 아이고 저런 한심한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는 있지만 빨리 돌이켜서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죠. 하나님 자꾸 또 넘어졌네요. 또 시험 들었네요. 또 실족해놔도 또 교회 안 나온다는 소리 하네요. 그러면 하나님 이 사람 이 시험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기도 안에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 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중보기도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위해 중보기도 하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무엇으로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셨는가? 17절입니다. 그렇죠. 진리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이 17장 여기 그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 거룩함에 대해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지금 꺼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굉장히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룩해야 돼요. 그냥 대충 그까이까 대충 신앙생활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거룩해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기서 이 거룩함은 그래서 그냥 단순히 뭐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선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서 온전한
어떤 헌신된 신앙의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 그러니까 이제 이 거룩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좀 더 내가 말씀도 어떻게 보면 대충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매일 애쓰면서 살아가는 모습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거룩이라고 할 때는 정말 거룩한 생활, 신앙생활을 해야지, 거룩한 생활을 해야지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네. 묵상도 좀 해보죠. 그리고 좀 말씀도 좀 연구 좀 하고, 뭐 설교도 좀 듣고. 그래서 제가 지금 주일날 밴드도 올리고, 그리고 또 유튜브도 좀 올리고 있는데 세상에 조회수가 안 나고 유튜브 좀 봐요. 유튜브 좀 보면서 주일날 여러분들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한 거 주일날 참석했다고 하면 들었죠? 근데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이 생각납니까? 안 나잖아요. 한 번쯤은 그 영상 좀 봤으면 좋겠어요. 수요 예배 영상도 좀 보고, 말씀 영상 보고, 금요 저녁 예배도 영상 올렸으면 그것도 좀 보고. 이게 뭔가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가 거룩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게 물론 굳이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외식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가 그래도 신앙의 행위를 좀 한 흔적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 거룩한 좀 약간의 냄새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헬스를 다녔지만 헬스를 간 날과 가지 않는 날의 차이가 있어요. 가서 그래도 무거운 운동기구 좀 몇 번 들면 팔이든 다리든 좀 뭔가 빠근하거든요. 이거를 그 연예인 그 김종국 그 가수는요, 맛있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오늘도 맛있게 먹었어.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헬스장 가서 막 운동하고 옆이 들고 막 땡기고 뭐 하면서 뭔가 뻐근해요. 그리고 런닝머신을 뭐 열심히 걷고 나면 그냥 종아리하고 허벅지가 뭔가 힘 한 번 탁 주면 다리가 그냥 뭐 근육이 울퉁불퉁 나오진 않지만 뭔가 땅땅한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제 스스로가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만족스러워서 뭔가 내가 운동했는데 내가 뭔가 좀 건강해졌다 뭐 이런 느낌이 확 오거든요. 그 자기 만족이겠지만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걸 영적 신앙생활로 한번 들여다보자. 한 번도 성경 안 읽고 주일 예배 와요. 그리고 또 주일 예배 와서 잠깐 성경 보고 말씀 듣고, 말씀도 듣는지 안 듣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듣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아무런 어떤 신앙의 어떤 행위나 어떤 그런 감성이나 느낌이나 어떤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주일날 와요. 그러니 무슨 설교가 귀에 들어올 것이며 무슨 영성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이것은 소위 말하면 경건의 훈련과 이 경건의 모양, 이것들이 좀 있어야 돼. 갖춰져야 돼. 성경을 좀 읽고 묵상도 하고 그러면 내 마음에 영적인 근육들이 생겨요. 뻐근함이 온다고요. 뭔가 뿌듯함이 오고요. 뭔가 그런 삶. 또 기도도 마찬가지고 찬송도 마찬가지고 내 영적인 것들이 뭔가 근육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울퉁불퉁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내가 호들갑 떨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딱 중심을 잡고 흔들림 없이 그래? 그럼 내가 또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기도로 이겨내야지. 이게 된다고요. 근육들이 생겼어요. 근데 그런 것이 없이 살다가 뭔가 환난과 시련이 와버리면 그냥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아이고 나 죽겠네. 아이고 나 죽겠네.
그러니까 맨날 실패하고 맨날 실수 저지르고 맨날 시행착오 겪고 맨날 신앙생활을 아무리 10년 20년 해도 맨날 그 모양 그 자리래. 그러니까 뭔가 나아진 게 없어. 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어. 왜 그럴까요? 평상시 내가 영적인 근육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내가 헬스장 다녀서 내가 근육을 만들듯이 몸을 단단하게 만들듯이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또 봉사로 뭔가 여러 가지 영적인 요소들을 내가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붙어요. 영적인 근육들이 막 붙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뭐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믿음대로 되지 않다. 영적인 근육이 붙은 사람이 기도할 때 의인의 강구가 되고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기도도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한다고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알고 예수님이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신 것을 우리가 눈여겨야 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걸 연결시키면 제자들이 이제 나중에 초대교회가 생겨지고 세워지고 제자들이 이제 12명의 사도들이 딱 세워지면서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고아가 오고 과부가 오고 가난한 사람들 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헐벗어 갖고 온 거야. 막 교회도 왔는데 막 얼굴이 막 상해 갖고 왔어요. 왜 그래요? 예배드리러 왔는데 왜 그래요? 아 일주일 동안 굶어가고 먹은 게 없어요. 헐벗은 사람들이 와요. 고아와 과부들이 와요. 어떻게 해요? 막 다 죽어가고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음식 갖고 온 사람들이 나눠서 주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이제 또 잘 사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잘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와갖고 자기 음식을 바리바리 싸갖고 와갖고 나눠줘요. 이게 시작이 돼서 교회 안에서 뭐가 됐냐? 선교와 구제가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들이 그걸 막 날라주는 거예요. 여기 김치 없어요? 김치 갖다 주고. 깍두기 없어요? 갖다 주고. 여기 밥 떨어졌어요? 밥 갖다 주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막 바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는, 나는 누구? 여긴 뭐, 여긴 어디고? 이렇게 된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시장인지 교회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거 역할 분담하자. 그러면서 초대교회 그 안에 7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 세운 게 7명의 집사. 깍두기 갖다 주고 김치 갖다 주고 옷 갖다 주고 막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사도들 뭐 하겠다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말씀을 준비할게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세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가 뭐죠? 말씀이에요. 그들이 먼저 말씀으로 거룩하기를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듣고 은혜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은 가장 기본은 말씀이에요. 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암송도 좀 하고 그런 말씀을 좀 가까이 하는 그런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5번. 요 얘기까지 맞아야죠. 그래서 보세요. 17절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 보세요.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고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야 되고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은 바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거룩이라고 하는 말에 어울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5번 볼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욕심이 많으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엇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가? 24절입니다. 뭐죠? 내게 주신 나의 예,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영광,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영광을 봤어요. 그런데 그들도, 이 제자들도 내가 본 영광, 내가 누린 그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건 마치 엘리야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영광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엘리야를 따라다녀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능력들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쫓아다니는 그 제자인 이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올라가거든요. 승천하거든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했지만 엘리야는 죽지도 않고 그냥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다급해가지고 제자인 엘리사가, 선지자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님 제발 그냥 가지 마시고 저에게 갑절의 영광을 주십시오.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나도 보게 해주시고 나도 누리게 해주시고 나도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렇다, 이걸 지금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서 천국에 가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이거는 그걸 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본질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이 말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신이 계신 곳, 즉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임재와 영광이 있는 천국에 함께 있기를 원하신 거고요. 이건 제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건데, 그 다음 말씀,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 이런 표현했죠. 이 부분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존재했던 그 완전한 그 사랑, 하나님의 영광, 그 관계임을 드러내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영광이 제자들에게도 공유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은 어떤 영광일까요?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써 드러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본질적인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까요? 예수님의 그 영광을 이 제자들이 보는 거죠. 와, 그걸 보는 거예요. 이미 맛은 봤어요. 왜 우리 음식 그 마트에 가면 음식 코너에서 여기 만두 굽고 소세지 보면 이거 딱 먹으면서 맛있다. 그리고 이거 하나 사가세요. 1+1이라고 그러잖아요. 맛을 보여준 게 있어요. 그 영광을. 그게 바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장면. 그래서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보면서 베드로가 우와, 예수님 그 영광스러운 걸 보면서 와,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살아요. 우리 거기가 막 천국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좀 보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이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완전한 그 사랑, 영광을 직접 보고 경험하기를, 참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막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해가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막 살리고 그 영광스러운 것들이 막 드러났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상식적인 일들을 이 땅에서 보여줬잖아요. 그거를 이 세상에서는, 하늘에서는 상식적인 거지만 이 땅에서는 뭐예요? 기적이라고 표현해요. 미라클이라고 표현해요. 영광인 거예요. 그 영광을 봤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떠난 후에는 그 영광이 사라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이 보여준 그 영광의 그 기적, 미라클, 그 기적들, 또 하나님의 그 어떤 존재, 하나님의 임재, 이런 영광들이 그들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경험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죠.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에게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각종의 방언을 터뜨리고,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기도하면서 안심될 일을 피고, 그렇죠? 죽은 자를 막 살리고, 이런 기적들이 막 일어나죠. 초대교회. 예. 오죽했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했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벌벌 떨어요. 우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너무 놀랍지만 거기서 또 경외심이 막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실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자들이 직접 보고 겪으면서 그것이 복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복음을 그렇게 전했듯이 그들도 이와 같기를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이런 기도가 얼마나 그 제자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애정 어린 기도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말씀의 결론을 낼게요. 예수님의 이 중보, 제자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는 이와 같다. 디테일하게 그들에게 부족한 점, 연약한 점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그것이 은혜로 다 채워지기를, 그리고 욕심을 부려서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그들이 경험하기를 기도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각자가 잘났다고 막 맨날 떠드니까 누가 우뜸입니까? 누가 우두머리입니까? 막 맨날 이러면서 그냥 싸우던 그들이 하나가 되게 달라. 그렇게도 기도하는 모습. 그렇다면 오늘 이 묵상하고 적용하기를 보면서 우리가 결론은 그거예요. 중보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중보 기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중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복음성 이런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